안녕하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해 헤브론에서 봉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사병을 거느림으로써 자신이 일으킬 반역을 위한 기초 병력을 준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전차와 말은 이스라엘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이 많아 전차나 말이 유용한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차나 말은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사무엘은 왕의 행태에 대해 경고할 때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즉 전차는 왕권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윗의 호위병은 30명쯤이었습니다. 50명의 호위병들은 그가 마치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를 앞세웠다는 것은 이 군사력이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갖춘 것을 암시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2절.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가장 주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민심만 얻을 수 있다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도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아 쉽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하는 길은 세금 납부, 군사적 의무, 강제 노역 등에 관해 불만을 품은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소송하러 갈 때 반드시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송사가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오늘날의 법원과 같은 장소입니다. 왕정 이전의 부족 사회에서는 마을의 원로들이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송사를 관장했지만 왕정 이후에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송사는 왕이 직접 듣고 판결했습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다윗 왕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내치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업적은 대부분 그의 군사 원정과 건축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느라 계속적으로 군사를 징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다윗에 대해 적지 않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민심을 동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재판관이 아니었으므로 사람들의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마치 재판장처럼 판결함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왕의 압도적인 권력 때문에 침묵하다가도 불만에 찬 대중들은 언제라도 새로운 인물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 출신인지를 물은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를 자신의 포섭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다윗 왕의 치세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들을 반란의 세력으로 규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5절.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본문은 반복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압살롬의 술수로 민심이 서서히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손을 뻗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절하기 위해 땅에 엎드린 자를 일으키려고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뻗고
입맞춤하는데 입맞춤이 압살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붙들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형식적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켰을 것입니다. 앞장 마지막에서 다윗의 입맞춤을 기록하고 이곳에서 압살롬의 입맞춤을 기록한 것은 두 입맞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입맞춤은 아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지만 압살롬의 입맞춤은 생면부지의 사람의 마음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입맞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던 대중들은 그가 왕의 실질적 장남임을 인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원한 것이지 다윗의 폐위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은 과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살해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듯이 여기에서도 4년 동안의 준비 끝에 반란을 일으키는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동일한 일과를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그는 전에 아버지 왕이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려 합니다.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마치 그분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아드림으로써 그분의 요구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이미 6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가 이제야 서원을 이행한다는 데 대해 다윗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서원을 이루겠다는 것은 희생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브론은 유명한 제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는 곳이며 압살롬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에 따라 이전에 누렸던 왕도 주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다윗에 대해 적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이스라엘 지파뿐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정부에 대한 헤브론 사람들이 느낀 소외감을 반증합니다. 책략가 압살롬은 바로 이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1절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거나 예루살렘의 고위층들로서 압살롬은 반란이라는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수적이었기에 동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으나 압살롬은 외부적으로 이들을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이게 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순수하게 헤브론으로 내려갔지만 막상 압살롬이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했을 때 압살롬을 도울 가능성이 높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반란의 성공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했습니다. 12절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의 원어적 표현은 송아지 등의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고기를 먹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즉위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에 제사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모두 다윗의 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의 참모 아히도벨을 초청함으로써
즉위식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음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 됩니다. 길로는 헤브론과 약 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접 지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자기 욕심대로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에서 자신이 왕임을 선포함으로써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의 정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 눈이 가리워져 기름 부음 없는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면 그 결국은 무너짐밖에 없습니다.